만일 같이 스스로 경작하고 비경을 해서 내어놓는다. 그것을 우리는 뇌자로 설명하면 돼요. 행위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 열매를 맺었다. 밭은 스스로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주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밭이. 안 좋은 밭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밭을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뿌려놓고 말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될 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밭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로 누구를 위하여 씨를 뿌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 7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유 6번째 본문 했죠.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를 했어요. 구속사라 그랬죠. 혼인잔치라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사랑을 내보내는 행위다. 그러면 우리도 그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이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오늘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유 중에 아마 거의 탑 탕자의 비유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봤는데 이 비유가 3가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다 나와 있는 공통된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씨와 관련된 것은 마태복음으로 비유를 끌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마태로 바꿨습니다. 자, 이 부분쯤에 와서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어요. 한 가지 팁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팁을 하나 나눌게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유리 문답에 보면은 이런 신조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즉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인데 오늘만 보더라도 병행 구절이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 그리고 배열도 달라요. 어떤 사건 뒤에 있느냐가 각자 틀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성경 무오설은 잘못됐다. 무오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알고 가면 이런 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메시아, 그리고 말세, 다시 오실 메시아 이 3가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로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만 알면 돼요. 매번 상황에 따라서 이 에피소드에 따라 에피소드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피소드를 읽든지 간에 구속사만 끄집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숫자도 다르게 나와요. 어떤 날 70명, 어떤 날 73명. 동물의 숫자도 다르게 나오고 성경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구속사를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속사를 위해서 예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조 설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조금 크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상태가 바뀐 것이지 상대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빠 그래도 아버지로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무런 토를 안 달았어요.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화를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 무오설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 돼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이가 다 달라요. 가정 환경, 직업이 다 다릅니다. 교육받은 수준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시인 같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같고, 어떤 사람은 소설가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부예요. 동일한 문체로 글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흐르고 있으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비유 7번째 시간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본문의 흐름은 그냥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끝나요, 그냥. 왜 설명을 한다는 말도 없고, 결론도 되게 미흡해요. 그냥 결실을 맺어라. 우리가 여기서 뭘 주장해야 되나? 라는 게 약간 애매할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밭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보조 설명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자, 이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싹 끌고 왔는데 우리는 이 밭 중에 어떤 맛일까요? 되게 선택하기도 불편하게 자, 4개 중에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되는데 3개가 안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좋은 밭이에요. 그냥 불편해요. 3개를 다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좋은 밭입니까? 나쁜 밭입니까? 물어보면 좋은 밭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좋은 밭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1%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덜 성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답을 살짝 피하 나쁜 밭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나쁜 밭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족한 거 이상한 것 같아.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질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여러분 밭이 4개의 밭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밭이고 나머지 3개는 별로 밭 같지도 않은 밭이에요. 길가를 밭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돌이 막 쌓여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건 밭도 아니죠. 거기다가 씨를 왜 뿌리냐고 대체. 오늘 제목이 뭐죠? 누구를 위하여 씨를 와, 역시. 이게 문학소년이, 소녀라는 게 맞아요. 누구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씨를 뿌릴까요? 씨를 위해서 뿌릴까요? 밭을 위해서 뿌릴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여러분 왜 여기저기 막 씨를 뿌려요?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다 농사 지어봤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농사 지어봤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옥토에 좋은 밭에 심습니다. 뿌려요. 그래도 얘가 잘할지 말지 해요. 여타의 조건만 안 맞으면 씨들이 다 죽어요. 풍년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저기 되지도 않는 밭에 씨를 다 뿌리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뭔가의 수확을 위한 것이라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2번째 질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잡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 속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살짝 흘러가 보면 되게 짧으니까 그냥 빠르게 훑어갈게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설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해야 되는데 해변가니까 높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면 저 끝에 해변에서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삼은 게 배 위에 올라가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배에서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해변에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효과도 있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자마자 이게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지도 못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에 뿌려서 돌 위에서 자라지는 않겠죠. 그 사이로 떨어져서 자라는 거예요. 잠깐 자라려고 했는데 돌밭이니까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위에서 해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죽어요. 물기를 못 빨아들여서 말라 죽어버려요. 타 죽는다 그러죠. 여전히 이 씨앗도 죽습니다. 그럼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심어요. 가시떨기 위에 뿌리든 안에 뿌리든 심든 관계없어. 어쨌든 가시떨기 부근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조금 자라려고 하는데 이 가시떨기가 갑자기 풍성해지면서 이 씨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못 봐서 자라질 못해요.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좋은 밭이 있는데 내가 이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서가, 숫자의 순서가. 자, 이게 마태만 이렇게를 해요.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냥 100배라는 단어만 사용해요. 자,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3, 6, 100.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에피소드를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아라. 결실을 맺는다, 많은 결실을 맺는다, 풍년의 수확을 맺는다가 중요한 거지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부터 시작했던 30부터 시작했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되게 많이 맺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가 딱 끝나버려요. 왜 굳이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했겠을까요? 굳이. 아니, 그 산상수훈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이상한 밭을 끌고 와가지고 왜 얘기를 하는가요? 이거는 또한 눈높이 교육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포하다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네 밭이 등장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좋은 밭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밭이라고 안 해요. 그냥 들이라고 해요. 들. 벌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끌고 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파종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파종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고 씨를 심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뭐 로타리를 친다고도 하죠. 쟁이로 곡괭이로 뭘 다 해도 계속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깥으로 씨를 뿌릴 일이 거의 없어요. 실수로 가더라도 그걸 밭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수확을 볼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파고 심고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파종법인데 이스라엘은 뿌리는 파종법입니다. 심지를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파종법을 조금씩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떡하냐. 일단 들을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하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잡목, 수풀, 가시떨기 같은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를 뽑아서 한쪽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돌을 끄집어내서 버려요. 그 다음에 개간을 한 다음에 또 돌이 나오면 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장소가 마땅히 많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디다 버릴까요? 테두리. 그렇죠. 밭의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버려요. 즉 폐자재를 보관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에다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나무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뭐냐면 경계가 된다. 남의 밭과 경계가 돼요. 서로 침범하지 않는 좋은 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더 좋은 건 이걸 조금 높게 싸잖아요. 들짐승들이 곡물을 먹으러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울타리 기능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 돌을 쌓는 것이. 그러면 돌, 가시떨기, 대충 왜 생기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럼 길가는 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장로,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아주 쉬운 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 한가운데 이렇게 길이 있죠. 논두렁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입니다. 논과 논 사이에 반드시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면 일하기가 힘드니까. 밭도 마찬가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논 한가운데, 밭 한가운데 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씨를 이 사람들은 파종한다 그래요. 파종한다의 원어를 보면 흩뿌리다. 한국말로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심고 덮는 게 아니라 흩뿌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랑을 만들든지 맨 땅에 뿌리든지 그거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뿌려요, 그냥.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뿌리는 과정에서 씨가 튀어서 담벼락이나 도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씨가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뿌리고 나면 그때 이제 흙을 덮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안 뿌려도 돼요. 그냥 뿌려놓고 놔두면 돼요. 그냥 뿌려놓으면 보리는 그냥 잘 자랍니다. 웬만하면. 물론 보리도 많은 수확을 위해서 갈아엎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파종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씨가 저렇게 자라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왜 저기다가 씨를 뿌릴까?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 왜 이스라엘은 이해했다고 쳐요. 이스라엘은 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스라엘한테도 뭔가 얘기해 줄 게 나올 건데 우리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한테도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 뭘까요? 왜 되지도 않는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제로 가고 있는 것을 슬쩍 들어볼 거예요. 밭, 씨 뿌리는 자. 밭이 4가지가 있는데 아주 쉽게 나눌게요. 좋은 밭, 나쁜 밭. 씨를 뿌리긴 하는데 분명히 이 밭을 나눠놓고 뿌려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 극과 극이 나타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씨로 나옵니다. 말씀으로 나눠요. 말씀이 어딘가로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새 옷조각이 헌 낡은 옷조각이 들어가면 낡은 옷조각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부대에 들어가면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까지 못 쓰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거기서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과 구원의 구속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좋은 밭에 뿌려가지고 살아난 씨와 죽은 씨를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뿌릴까요? 좋은 밭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이제 풀게요. 우리는 좋은 밭일까요? 나쁜 밭일까요? 답은 나쁜 밭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거예요. 악한 밭입니다. 나쁜 밭이에요. 온 세상은 다 나쁜 밭입니다. 좋은 밭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들판에 갔어요. 산에 갔어요. 그 가운데에 미개척지예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내가 처음에 갔는데 거기 좋은 밭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좋은 거, 그냥 들만 있는 거예요. 들판, 산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간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냥 다 안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 어디다 뿌렸냐?
안 좋은 밭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밭을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파종법을 비유해가지고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려놓고 어떤 데서 갑자기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 안 좋은 밭인데 다 버려두고 뿌리자마자 다 죽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서 수확을 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세 군데 밭은 다 죽는 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확을 하냐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공간에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돌밭에서 곡식을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일 밭이 스스로 경작하고 기경을 해서 뭔가 열매를 결실을 내어놓는다. 그것을 우리는 뇌자로 설명하면 돼요. 행위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 열매를 맺었다. 밭은 스스로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작을 하시는 것이 말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밭인데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수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확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실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살짝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만일에 마르다가 잉태했으면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똑같은 안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에다 씨를 심어놓고 수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밭이다. 너는 지금부터 좋은 밭이다 하고 인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안 좋은 밭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심고 당신이 키우고 자라게 하시고 수확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좋은 밭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의 답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씨를 뿌릴까요?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미 대부분 이제 답은 알고 있어요. 자, 밭을 위하여 뿌리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씨를 위하여 뿌렸을까요? 씨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한 사람. 씨 뿌리는 자. 예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하마르타노. 자, 죄는 뭐라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관역이 막 움직입니까? 이 밭이 막 움직여요? 내가 옥토에 뿌리려고 그랬는데 밭이 막 움직여서 딴 데로 가는 겁니까? 화살이 막 움직여서 딴 데로 갑니까? 아니면 활이 자기 마음대로 겨냥을 합니까? 누가 주인공이라 그랬죠?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이 활을 제대로 들어가게 할지 비껴가게 할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하나님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원하신다. 30배, 60배, 100배 걷어서 뭐 하실 거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심었으면 당신이 기르게 하고 수확을 했는데 그 결실을 갖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에 또 구속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값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 온 세상에 안 좋은 땅에 씨를 쫙 뿌려놓고 씨가 다 죽어요. 예수님이 뿌려지는 것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놓고 구원받지 못해요. 싹 죽어요. 유대인도 죽고 말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서 그래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 때문에 이 씨가 죽었다.
너희 때문에 이 씨가 부활하지 못했다. 너희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너무 절망이죠. 이제 좋은 밭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씨를 뿌려놓고, 나쁜 밭인 우리에게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기경하고 자라게 하시고 수확해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했다. 너희들이 좋은 밭이다. 너희들이 잘 자라게 했다. 너희들이 영양분을 줬다. 너희들이 구원의 주체다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온 해변가에 다 모아놓고 구원의 방주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 중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죽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산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다. 이것이 혼인잔치다. 이것이 구속사다. 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좋은 밭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 만일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맺을 수 있을까요? 농사 지어본 분은 다 아시겠지만 봄에 밀에 씨앗을 뿌렸다고 쳐요.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을 했어요. 밀 한 줄기에 100개의 밀알이 맺힌다 그러면요. 굉장히 풍년입니다. 잘 수확한 거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3,000알, 6,000알, 10,000알의 밀알이 맺힌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농작법으로는 불가능한 법입니다. 그런데 100개가 맺혀야 될 밀알에 밀에 밀알이 100개만 맺히는 것도 되게 풍년이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때에 따라 비, 바람, 햇빛, 영양분, 비료, 태풍 한 번 안 불고요. 가뭄 한 번 안 오고 병충해 한 번 없이 잘 자라야 그나마 1대1 수확.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자라야 돼요.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시험 당하면 안 돼요. 매번 막 홀리홀리하게 거룩하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리면서 살아야 돼요. 매해 죽을 때까지 30배 안 되더라도 그냥 3배라도 되게끔 하려고. 좋은 밭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밭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밭이었는데 좋은 밭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밭, 이 씨앗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결실도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맺어서 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좋은 밭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헤어졌어.
위하여